오늘 새벽에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실에 와서 다시 오늘 새벽 기도 말씀만 촬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시가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큐티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입니다. 우리가 올해 5개월 동안 살펴본 이사야서 말씀 마지막을 보면 65장 66장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마지막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라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사후 800년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또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대략 인간이 80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서 가정해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9,200일을 살더라고요. 만약 50세를 살고 계시다면 18,250을 살았고 60세라면 21,900일을 사셨고 70세라면 25,500일을 사신 것입니다. 기껏해야 인간의 수명은 70세요 강건하면 80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90세까지도 사는 분이 계시죠. 어쨌든 이렇지만 인간의 수명은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8절이죠.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가 얼마 같다고요? 네, 천년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신다는 것이죠. 앞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당시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가 AD 65년, 6년 정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 한 30년이 지나도 예수님의 재림을 안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쓴 걸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잘못된 그런 어떤 종말론적 교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퍼지기도 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텐데 우리가 일을 해서 뭐 하냐라고 하는 가르침과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현대교회는 어떠한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또 우리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주님의 재림이 내가 살고 있을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삼은 나머지 그들의 인사, 그들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는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10월 28일 그들의 교회에 모여서 휴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우리를 하늘로 부르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휴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얼마나 큰 이슈를 일으켰는지 그 후로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종말론 설교가 사라졌고요, 재림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왜? 이단 시비에 걸릴까봐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좀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틈을 파고들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잘못된 재림을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까? 14만 4천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신천지 아닙니까? 그 외에 많은 그런 이단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시록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14만 4천, 또 666, 7영, 뭐 7나파, 7인, 그리고 뭐 천년왕국도, 이 모든 그런 어떤 상징적인 비유적인 숫자들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바른 종말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재림을 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될지에 있어서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를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줄 쳐보실래요? 여러분, 펜 있으면 한번 별표를 쳐보세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2022년까지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죠. 그 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돼요. 이처럼 사랑의 많은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래 참음을 long suffering이라고 해요. long suffering, 이것이 무엇입니까? long, 길다, suffering, 고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1.1획도 없고 띠끌도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의한 이 세상을 볼 때, 불의한 사람들의 마음을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그 죄악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래 참음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이 이렇게 심판을 유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 중에 유예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것을 소지하거나 또한 불법 체류자이거나 이들에게 유예 기간을 두어서 이날 이 유예 기간 동안 신고를 하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유예 기간입니다. 이 유예 기간을 영어로는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교수님들이 이 레포트를 제출하지 못한 그런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줍니다. 그때 레포트를 제출하면 성적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예의 기간이에요. 네, 심판을 유예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이와 같이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주셨어요. 그것도 무려 120년간을 주셨습니다. 120년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심판이 올 것이다. 홍수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는 어김없이 홍수의 심판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시면 이 유예 기간 끝나면 어김없이 이처럼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교회를 방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지는 노아처럼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심판과 회개를 지금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와 전도와 선교도 때가 되면 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더 이상의 설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요. 또한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의 기간, 이 유예의 기간, 심판의 유예의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 이때만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전도할 수 있고 또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레이스 피리어드예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시기에 더욱 말씀을 듣고요, 더욱 전도하고요, 더욱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간, 이 유예의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뭐가 오죠? 네, 바로 심판이 찾아옵니다. 3장 10절을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나면 심판이 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네, 도둑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의 일로 기억됩니다. 밤에 자고 있는 도둑이 들었어요. 저 누나들과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루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놀랐습니다. 다행히도 도둑이 아무 일 없이 그냥 나갔어요. 자, 이것을 보면 도둑 항상 밤에 들어와요. 잠잘 때 들어옵니다. 어두울 때 들어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라고 비유를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밤에 잘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성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러한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요, 깨어있지 않다 보면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주님의 재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모두가 잠을 잤습니다. 성경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모두 다 죽었어요. 재림을 기다리다가 모두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신랑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이 기름을 정확히 말하면 기름병이에요. 네, 병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 10명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잠자던 자들, 즉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이 세상에 살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기도,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섬김, 봉사, 수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 고난, 고생, 환난을 견디면서 그들의 눈물과 땀, 심지어 핏방울을 이 기름병에 채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이 기름병에 쌓여서 그 기름병이 신랑이 올 때 등불을 환하게 켜서 그들이 신랑이 참된 신부임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5처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고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눈물과 또한 땀과 핏방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병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시편 56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헌신, 수고, 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다 기름병에 담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받은 핍박, 고난, 환난, 눈물, 여러분 이것을 다 주님께서 병에 담아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병을 가진 이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찬 자들이 신랑 대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장 10절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불로 찾아와요.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13절을 볼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지혜로운 5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서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름병을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각자의 충성과 헌신, 섬김과 봉사, 기도와 눈물은 우리의 각자의 기름병에 쌓이고 신랑이 올 때 이 기름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신랑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눈물의 병이 되고 여러분을 위한 헌신의 병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기도와 수고와 섬김과 헌신, 주님을 위해서 받은 모든 핍박과 환난 주님께서 다 계수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있을 그런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런 것을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 또 물질,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번영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우리의 모든 헌신과 물질과 또한 수고와 또한 눈물과 또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여러분 거기에 투자하시고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여 달라고. 이 땅은 언젠가는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곳에 우리 헛된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의 유예 기간입니다. 이때 더욱 전도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럴 때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코로나로 지금 격리 기간 중이신데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길벗교회와 또 환우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또한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가족과 일터와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